다음에 마태복음 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9장 시 죄들을 용서하시는 권위 9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셔서 그분 자신의 동네로 가셨다. 부활한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은 왜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해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그대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위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여기 한 달락씩 보고 각주 한 두 개씩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이 이름을 보시고 일어나서 여기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5절 여기 일어나서 한영부터 일어나서 5의 1이요? 5의 1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걸어가게 하신다. 우리는 먼저 일어나서 걸은 다음에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될 것이다. 도리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은 다음에 일어나서 걷는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죄들이 용서받은 다음에 일어나서 걷는 거.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2번 5-2 그분께는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분께는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쉬웠다. 주님께는 더 쉬웠어. 그 다음에 6절 권위가 있어. 권위 6절 1번 각주 권위. 죄들을 용서하는 것은 땅에서 권위를 갖는 문제이다. 하나님께 권위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왕이신 구주만 그런 권위를 가지셨다. 이 권위는 천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죄들 용서하는 것은 정말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분만. 그래서 예수님만 이런 권위를 갖고 있었죠.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심.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심.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으시어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주님이 의사예요. 12절에 1번 각주 한 명부터 의사.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은 왕국을 위하여 그분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다. 그렇습니다.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과 열병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각종 병든 사람들과 멸치받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 그분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판관으로 찾아오셨다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거절당했을 것이며 아무도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거나 선택을 받거나 부름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사역하시러 오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하늘의 새로운 시민으로 재조성하고 이들을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타락한 세상에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그렇지.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만약 재판관으로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그분 앞에 다 감옥에 가고 거절당했을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죠. 주님이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긍휼로 오신 거죠. 13절에 1번 각주 긍휼 한영부터 긍휼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일부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이나 은혜를 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기를 더 좋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갈망하시듯이 그분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과 긍휼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사로 오시고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 이 단락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종교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그렇습니다. 한영부터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또 그 누구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깃지 않는데 왜냐하면 기운 조각이 옷을 당겨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넣게 되면 가죽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자 여기 보면 신랑이신 분이에요. 신랑이신 분으로서 신랑 15절에 1번 신랑으로 오시죠. 아까 의사고 이번 신랑이에요. 자 신랑 15절에 2번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한영부터 왕이신 구조는 스스로 어렵다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옛종교에 속한 바리새인들을 대하실 때에는 자신의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오는 사람부터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금식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세종교에 속한 요한의 제자들을 대하실 때는 자신이 신부를 맞으러 온 신랑임을 계시하셨다. 침례자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신부를 맞으러 온 신랑이시라고 말했다. 이제 왕이신 구주 그리스도는 그들 중 몇 사람에게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다. 의사와 신랑은 다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왕이신 구주는 먼저 그분을 다른 사람들을 낫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신랑의 친구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에는 그들을 신부로 삼으실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을 의사로 붙잡아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기쁨을 갖도록 그분을 자신들의 신랑으로 붙잡아야 한다. 그렇군요. 그들은 그분을 잃은 슬픈 장례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즐거운 결혼식에 있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그분 앞에서 금식할 수 있으며 잔치는 누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요한의 제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질문을 한 것은 그들 중 일부가 새 종교 안에 빠져 왕이신 구주를 배척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교리와 관계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은 교리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곧 가장 즐거움을 주는 분이신 신랑으로 대답하셨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리적인 방식으로 왜라고 물으면서 항상 교리로 주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 자신을 주의하신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과 행함은 어떤 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과 그분의 임재에 의해 기도되고 뒤집어져야 한다. 여기 뭐 이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나 주님은 교리적인 방식이 아닌 자신을 신랑으로 계시하셨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좋다. 의사로서 신랑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즐거움이 되는 분. 의사로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신랑으로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죠. 아멘. 감사합니다. 의사와 신랑.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그냥 6번으로 뭐 시대적 의미를 지닌 표적들의 반복. 18절. 이제부터 빨리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부활한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이것은 그 여인이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여인이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이 그 지역에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 집에 가시어 피를 부른 사람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십시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 무리가 쫓겨난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땅에 두루 퍼졌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 눈먼 두 사람이 따라오며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눈먼 이들이 그분께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십시오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열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며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땅에 두루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사람들이 귀신들을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그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온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뒷부분 마지막에 사역을 확장하심, 복양과 수학의 필요성.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학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은 적으니 수학의 주님께 간청하여 수학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여기서 아까 주님은 의사요, 그다음 신랑, 그다음에 여기 목자예요, 목자. 36절에 목자요. 마지막 각주 한번 봅시다. 36절 1번 목자. 이것은 하늘의 왕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으로 여기시고 그분 자신을 그들의 목자로 여기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보셨을 때 그들에게는 돌봐줄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과 온갖 가련한 사람들 같았다. 이제 하늘에 속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왕으로서 사역하실 때에 그분은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또한 목자로서 그들에게 사역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6절과 40장 11절에 예언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세 가지였어요. 자,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의사, 그리고 두 번째가 신랑, 그리고 세 번째가 양을 돌보는 목자. 자,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한영이가 볼까요? 첫 번째가 의사, 신랑, 목자. 의사, 신랑, 목자.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품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의신목이네. 의사, 신부, 목자. 의신목. 주님을 이렇게 체험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겠어요. 아멘.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의사이시고 또 신랑이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이고 또 환자들이고 우리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아요. 한영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병을 주님이 날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랑으로서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사랑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목자로서 유리하는 양 같은 우리들을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만 돌이키면 그분은 의사와 신랑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넘치는 공급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먹은 이 자체도 주님이 목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주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자신은 우리에게 목자이시며 신랑이시며 의사이십니다. 아멘.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며 가장 즐거운 분이시며 또한 유리하는 우리 방황하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누리게 하소서. 이러한 주님께 마음을 늘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물어주시오. 아멘. 우리 의사 되시고 아멘. 신랑 되시고 아멘. 목자 되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